마가복음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코로나가 이제 왜 풀려지고 여행이 순조롭게 이제 그 제재가 풀린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그 여행에 대한 개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뭇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행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이것이 목적인 여행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몸보심을 위해서 외국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조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동남아의 야생동물들이 씨가 마를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행을 가서 물론 쉬는 것도 좋지요. 쉼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의 여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행의 목적이 분명함을 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고 수첩에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쁘다 이러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죠. 뭔가 여행을 했지만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딸랑 인물 사진 몇 장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을 하려면 떠나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여행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행에 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 여행이 참으로 보람찬 여행이 알찬 여행이 될 수가 있죠. 그냥 놈들 가니까 간다 이런 식의 여행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 여행을 보람차게 알차게 채우기 위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원칙을 세우지 아니하면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기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보낸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한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짧은 구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 원칙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몸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은 정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몸을 무겁게 하면서 여행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행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몸에 지니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와 신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입고 가지는 이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다 가지고 가지 말라. 오직 복음 하나만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권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들이 들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오직 복음 하나뿐이다. 양식 바리바리 싸갈 필요 없어. 배낭도 짊어갈 필요도 없고, 두보로 또 주머니에 돈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터이니 단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을 의지하고 복음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입고 가지는 것 때문에 욕심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먹고 입고 가지는 것을 빼버리면 뭐 욕심 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심의 근본부터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대한 욕심만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자꾸 다른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명보다는 욕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욕심을 쫓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이 일에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야 됩니다. 뭔가 하는 염려로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맡기셔서 이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복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가정의 말입니다. 동네의 말입니다. 직장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욕심을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고 심지어 굶주리고 매맞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찌 굶도록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두보로 또 가지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단지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 하나 들고 여기에 전념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와 신입니다.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와 신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가지 말고 신 한 벌 신고 두 벌 또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당신 스스로 당신 직접 당신 손으로 하시지 않고 왜 지팡이 보잘것없는 무생물의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순식간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잠식하는 존재입니다. 내 손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금방 밀쳐내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타락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것이 물려온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조그만 것만 하여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자꾸자꾸 이 교만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해놓고 스스로 교만의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함성을 질러요. 야호!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가졌다라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내 손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이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팡이로 만드셨고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대적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감히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에게 그렇게 무시한들 우리가 그렇게 무시를 당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내 스스로는 마른 지팡이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금은보화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 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진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런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만 들고 가라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복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너희들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어.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어. 아니요. 자꾸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는 겸손하니 나를 의지해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역사할 터인데 그때에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이 지팡이만 손에 들고 나가라라고 하시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신. 성경에서 신은 뭐냐?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만 신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만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복음만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들고 가면 그 사람의 전도받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이것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들고 나가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게 해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후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나를 택하였다라고 고백하였고, 또 한 번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어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건데 처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창세전에 그때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오세요. 알려드릴게. 이것은 그의 영성의 깊이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얼마 안 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실 때가 바로 그때였어. 맞아. 담에색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지. 그 정도 수준의 바울이었지만 후에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보니까 그때가 아니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영성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간 바울이잖아요.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미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해남 비전교회의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를 하시죠.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지팡이만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착하며 사는, 공간적으로 보면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여행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며 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행하는 여행자,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칙을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팡이, 신발, 그 외에는 다른 것 다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결단에 성령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거 가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헛된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질병에 있던 자들이 질병에서 건진받아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악한 영에게 눌림받은 이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주께서 늘 언제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허리, 척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모든 악한 암덩어리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삼 번 눌러줘요. 참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얽히고 설켜있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조롭게 다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 새삼 느껴요. 결국 하나님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체험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우리 함께 기다리며 우리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